조명으로 주어진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부터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려는 내용에 집착이 아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이 종이 생각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가나안 정복에 어찌에 행하여야 할 것인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라합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라합에 대해 두 가지의 생각이 있고 동시에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라합은 아니 어떻게 기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신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라합이라는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므로 질문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이 신분, 나라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움 받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라합과 동일한 여자 두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루치라는 여인, 그리고 신약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라합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룻 똑같은 라합과 같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인들이 돼요. 그리고 이 라합과 룻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라합은 우리가 본 대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룻과 라합이 두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공통점은 떠남과 돌아감이 이루어져요. 이 떠남과 돌아감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고향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자신이 믿는 신 모압을 떠났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은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원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요. 라합은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찾기에 이 여리고의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속이고 두 정탐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배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몸으로는 여리고라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 신을 떠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복할 때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에요. 공동체로서 두 정탐꾼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떠나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보고하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이 라합에게도 루셀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있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께 최고로 인정받은 여인이기도 하면서 선행하는 믿음의 대표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선행하는 믿음, 앞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겠다, 앞으로 축복해 주시니까 이것을 믿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선행하는 믿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대표자로서 마리아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비싼 향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씩이나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행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행한 것이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 죽은 자의 시체를 장례하는 데는 향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미리 행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 그것이 선행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라. 라합과 룻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자로서 높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제일 높임을 받은 자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로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선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 선행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함이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평소에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항상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바쁘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듣는 것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에 귀 기울였고 말씀 하나에만 집중했던 마리아였어요. 이런 부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때였어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딴소리하는 거예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부활 때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안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일인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같은 집안에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나갔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은 거기서 끝나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나 그 말이 끝나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었던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덤에 가서 죽음으로 떠난 나사로가 부활로 돌아온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다라고 요한은 다르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더라. 그 의미는 완전히 철저한 종으로 하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으로 떠나실 예수님이지만 부활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믿고 한 믿음이었어요. 이 마리아에게도 떠남과 돌아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한 믿음으로 인해 율법은 떠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죽음은 떠나고 부활을 목격하는 것. 죽은 오라비가 떠났지만 부활로 돌아온 것을 목격하였기에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 죽음으로 떠날 예수님이지만 부활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선행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었기, 예수님을 믿어도 철저히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례를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라. 최고로 높임 받은 자는 마리아예요.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2장에도 동일하게 떠남과 돌아감이 이루어져요. 두 정탐꾼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있는 시딤 그곳에서 떠남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 시딤으로 돌아가게 돼요. 라합은 자신의 백성을 떠났지만 본향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2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떠남과 돌아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은 끊임없는 떠나감의 인생이에요. 인생 여정이 떠나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돼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신약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다 돌아감으로 이루어져요. 신약의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분야, 천국으로의 돌아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구약과 신약,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것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복음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저 천국 분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떠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야곱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는 첫 시작 10장 1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그래서 떠남으로 인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베델에서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야만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약복강이 아닌 거예요. 그 베델에 가기에 베델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제일 의지했던 사람 리브가의 유모 자신의 친할머니와 같은 자를 떠나 보내야만 됐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되고 베델을 떠난 이후에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여 정착하며 살게 되지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떠나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떠남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결론은 돌아감으로 맞춰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떠났지만 결국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가 돼요.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감으로 인해 감옥 안에서 환상 가운데 로마의 비전을 받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떠나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에 지내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가 돼요. 모두 결론은 돌아감으로 마치는 것이 신약이 된 거예요. 이 떠남과 돌아감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그림자 율법에서 떠나니까 신약에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이루어지는 떠남과 돌아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저 천국 분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의 한 예가 되는 부분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의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이것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예수님은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침,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흙으로 된 이 옛사람,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실로온 못에 가서 씻은 이 맹인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의 참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고 자신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밝은 눈이 된 것은 기적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원함은 밝은 눈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기적 체험을 하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맹인은 밝은 눈이 되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어진 이 맹인, 이 맹인은 예수님께 돌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이란 병 고침 받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간 복음을 이룬 사람,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맹인이 눈뜬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뜬 기적이 구약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에 온 사람들의 군사들의 눈을 감기고 뜨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맹인이 눈뜬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신약에만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눈이 뜨여져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눈뜨는 사건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되는 신약이에요. 이 말씀으로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바로 요한복음 9장 7절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만이 기록한 내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같은 공간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같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고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요한도 기록하지 않은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이 8, 9,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그들은 누구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수잔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 여자들 외에 많은 복수로서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많은 다수의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자였지만 지금 이 함께한 모든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은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에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만이 밝히고 싶은 게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31, 3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의 시간상의 순서는 32절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는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이 마리아의 선행의 믿음이 되는 근원이 된 것이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있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은 맹인이 눈이 띄어 세상 만물을 보게 된 것도 예수님의 말씀, 재창조의 사건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수많은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그래서 말씀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의 부활, 그 부활에 맞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 24장은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가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해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마리아와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인해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순서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순서 패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의 말씀은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10절에 있는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홍해의 물이 마른 것,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하여 그들을 절면시킨 일, 홍해의 물이 마른 것과 아모리 백성들이 전멸당한 일, 그 일에 대한 말을 믿은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행한 일, 그 일에 대한 말을 믿은 거예요. 라합의 말대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라합만은 하나님의 일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2절이라는 말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거는 요청이잖아요. 이것은 간구이고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패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 라합과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써 떠남과 돌아감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의 이 순서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2장에 복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복음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단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붉은 줄.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이 복음이 붉은 줄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며칠에 부활하셨죠? 사흘. 22절에 사흘. 22절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전자리 돌아간 후에 이 사흘과 18절에 붉은 줄이
드러나고 나타난 복음이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참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떠남과 돌아감이 참 복음이고 그 예로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 눈을 뜬 기적보다 복음은 예수님께 돌아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떠남과 돌아감이라는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이 두 정탐꾼을 찾기 위한 뒤쫓아온 자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23절에 두 정탐꾼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와서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시딤을 떠나 가나안 땅 여리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시딤으로 돌아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과 똑같은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 이방 땅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자신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이 복음인 거예요. 이 떠남과 돌아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귀소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연어는 드넓은 바다 안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게 돼요. 인간은 에덴에서 창조되었기에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에덴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의미의 에덴 동산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의미의 에덴 동산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림이 나의 본향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감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말씀만이 아닌 찬양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세상 밖에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원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분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나의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본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은 것 같이 그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 본향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선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내게 도래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선행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예요. 어디서 떠났는가? 옛사람에서 떠난 거예요. 그림자고 율법이 되는 구약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결론에 이르렀어요. 돌아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실체가 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예요. 아멘.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두 정탐꾼의 공동체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자가 저 천국 본향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 지상에서의 에덴 동산은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공동체적인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두 정탐, 개인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간 라합의 믿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에요. 구약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이에요. 그 가족들은 라합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라합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일 높임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닌 기생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요 높임 받은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른 일 할 겨를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되어질 일이고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으로 인해 죽음으로 떠난 나사로가 부활로 다시 돌아온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리스도다, 예수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이 행하기 전에, 고백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한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인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도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선행의 믿음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저 천국 본향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니 복음이에요. 아멘. 동시에 사명이에요. 이 복음과 사명을 이 구약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묵상을 1장부터 끝장까지 한 걸 한두 번 묵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떠남과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영역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하고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실체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전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머리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아닌 바로 인내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 이 주의를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난 부분이 바로 사람, 두 번째는 설교예요. 사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설교 제가 하려고 애쓰지 않고 맡긴다고 이미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내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그 뜻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이미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은 나타나는 형태가 떠남과 돌아감이에요. 물리적으로 떠나야 될 곳 그리고 돌아가야 될 곳. 영적으로는 세상을 떠나고 주님 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 이 떠남과 돌아감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이루어져요. 이것이 저와 두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는 율법을 떠나고 구약을 떠나고 신약의 복음에 이르고 복음 안에 이르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믿어야 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참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인내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